다 함께 따라해 보겠습니다. 여호와를 찬송할지어다. 지난주 누가복음 24장은 52절에 그들이 큰 기쁨으로 예루살렘에 돌아가 늘 성전에서 하나님을 찬송하니라 라는 말씀으로 끝났죠. 여러분 기억나시죠? 저녁에 이제 집에 와서 이제 누가복음이 끝났으니까 하나님이 이제 다음에는 우리 예수생명교회에 어떤 말씀을 주실까 이렇게 기다리며 이렇게 기도하고 있었는데 문득 오늘 우리가 함께한 이 비준비하시네 이 찬양을 듣게 된 거예요. 이 찬양을 들으면서 가만히 보니까 누가복음의 마지막 말씀이었던 성전에서 하나님을 찬송하는 이 제자들의 모습과 이 비준비하신 이 찬양이 막 제게 오버랩 되면서 저는 그 제자들이 이 성전에서 예수님이 승천하시고 난 이후에 어떻게 찬양했을까가 되게 궁금했는데 오늘 이 시편의 이 말씀, 이 비준비하시는 이 찬양이 그 답인 것 같다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래서 이 찬양을 보다 보니까 이 찬양이 시편 147편의 말씀으로 만들어진 찬양인 걸 알게 되었고, 그래서 오늘 이 시편 147편의 말씀으로 하나님 말씀을 전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이 시편 147편은요 할렐루야 찬양시라고 하죠. 할렐루야, 야훼를 찬양하라. 그러니까 여호와의 조금 더 정확한 히브리 표현인 야훼를 찬양하라로 시작해서 야훼를 찬양하라라고 끝나는 그런 시입니다. 1절부터 6절까지가 첫 번째 단락, 7절부터 11절까지가 두 번째 단락, 그리고 12절부터 20절까지 이렇게 세 개의 단락으로 이 시편의 노래는 이렇게 구분 지을 수 있는데요. 먼저 각 단락의 처음에 야훼를 찬양하라라는 명령이 공동체에 주어지고요. 그 다음에 이스라엘 공동체가 왜 야훼를 찬양해야 되는지에 대한 그 이유와 설명이 이렇게 이어집니다. 시편 147편은요. 바벨론에서 포로로 고생했던 그 이스라엘이 예루살렘으로 귀환한 뒤에 개인이 아니라 집단으로, 그러니까 돌아온 이스라엘 공동체가 함께 예배드리면서 함께 하나님을 찬양하는 그런 노래인 거예요. 여러분 한 생각해 보세요. 자그만치 70년을 바벨론에서 포로 생활하다가 이제 막 고향 땅, 또 거기서 태어난 아이들은 잘 몰랐지만 그래도 들었던 그 예루살렘으로 돌아온 이스라엘 백성들 얼마나 기뻤을까요? 평생을 노예로 살면서 또 그 노예의 자녀로 살면서 그렇게 힘든 세월을 보냈던 사람들이, 또 그 중에 어떤 노인들은 아주 어릴 때 붙들려 갔다가 80이 다 된 백발의 모습으로 이제 예루살렘에 돌아오게 되었을 때 그 땅에서 처음으로 마음껏 하나님을 예배하던 그 백성들의 그 마음이 얼마나 감격스러웠을까요? 아마 많은 사람들이 눈물을 흘렸을 겁니다. 그렇게 예루살렘의 터를 잡고 새로운 삶을, 새로운 예배를 시작한 이 이스라엘 공동체는 하나님을 위해 노래할 때 그들의 고백이 어떻게 시작되었냐면 오늘 1절에 보니까 할렐루야 야훼를 찬양하라. 우리 하나님을 찬양하는 일이 선함이요 찬송하는 일이 아름답고 마땅하도다 라고 고백을 하는 겁니다. 여러분, 이 이스라엘 공동체는 왜 야훼 하나님을 찬양하는 일이 선하고 아름답고 심지어 마땅하다라고까지 고백할까요? 하루하루 고통 속에 끊임없는 그 포로 노예 생활을 이어가고 있었는데 사랑하는 내 가족들이 뿔뿔이 흩어져서 바벨론 어딘지도 모르는 곳에서, 생사도 모르는 곳에서 그렇게 언제 죽을지를 모르는 노예 생활을 이어가고 있었는데 그들의 삶에 정말 놀라운 일이 벌어진 거예요. 바사, 그러니까 페르시아의 왕 고레스가 갑자기 일어나더니 이스라엘의 천천지 원수인 바벨론을 무너뜨린 것입니다. 대신 이스라엘의 그 원한을 갚아준 것도 기쁜데 놀랍게도 이 새로운 왕 고레스가 노예인 이 이스라엘 백성들한테 자유를 주면서 고향 땅 예루살렘으로 돌아가 너희들 마음껏 살아라, 예배하라라고 허락을 해준 거예요. 여러분 살다가 10억의 로또에 당첨되어도 그렇게 좋은데
한 사람이 10억 로또에 당첨된 것이 아니라 온 이스라엘 전체가, 자유도 개인 재산도 뭐 아무것도 가질 수 없던 노예였던 이스라엘 전체가 바벨론 포로에서 자유케 되는 초대박, 감당할 수 없는 로또 은혜를 맞은 거죠. 이 놀라운 일들에 대해서 이스라엘 공동체는 계속해서 이어서 고백하고 있어요. 2절부터 한번 다시 들어볼게요. 여호와께서 예루살렘을 세우시며 이스라엘의 흩어진 자들을 모으시며 상심한 자들을 고치시며 그들의 상처를 싸매시는도다. 그가 별들의 수요를 세시고 그것들을 다 이름대로 부르시는도다. 우리 주는 위대하시며 능력이 많으시며 그의 지혜가 무궁하시도다. 여호와께서 겸손한 자들은 붙으시고 악인들은 땅에 엎드려 뜨리시는도다. 그들이 어떻게 찬양하냐면요, 하나님께서 바벨론 여기저기 흩어져서 노예로 살던 이스라엘을 별들의 수요를 세듯이 이름대로 부르셨고 모으셨다는 거예요. 위대하시고 능력이 많으시고 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께서 바사왕 고레스를 감동시키고 움직여서 이스라엘이 예루살렘으로 돌아올 수 있도록 자유를 주셨다는 거예요. 선하신 하나님께서 고통 가운데 울고 아파하던 이스라엘을 고치시고 그 상처를 싸매우셨다는 거예요. 공의로운 하나님께서 힘있고 똑똑하고 잘난 척하는 악인들은 땅에 엎드려지게 하시고 겸손한 자들,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께 순종했던 이스라엘을 다시 회복시키시고 살리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은 선포합니다. 할렐루야, 야훼를 찬양하라. 우리 하나님을 찬양하는 일이 선하며 찬송하는 일이 아름답고 마땅하도다. 지난주 우리가 누가복음에서 보았던 제자들도 마찬가지였습니다. 내가 좌의정, 내가 우의정, 예수님이 세울 새로운 나라에서 한 자리 할 것을 꿈꾸다가 거기까지 따라갔는데 예수님이 잡히자 다 부인하고 도망가 버렸던 그 제자들,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시자 방구석에 숨어가지고 두려움에 떨 수밖에 없었던 그 제자들, 그들은 모두가 죄와 사망의 노예였어요. 그랬는데 하나님께서 고레스를 통해서 이스라엘에게 자유를 주신 것처럼 예수님이 십자가에 대신 죽으심으로, 예수님이 부활하셔서 죄와 사망의 권세를 깨뜨리심으로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자유를 주셨어요.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다시 평강을 주셨어요. 그래서 그들은 큰 기쁨으로 예루살렘으로 돌아와 하나님을 늘 성전에서 찬송했죠. 그리고 그건 그리스도 예수 안에 생명의 성령의 법으로 말미암아 죄와 사망의 법에서 해방된 우리들도 다 마찬가지입니다. 아멘. 저는요, 요즘 주일 이 예배 시간이 얼마나 놀랍고 감사한지 모르겠어요. 2018년 1월에 집에서 교회를 개척해서 예배를 드릴 때 어른 넷, 아이 셋, 그렇게 7이었는데 목사인 제가 개척을 했으면서도 8개월 동안 단 한 명도 전도를 하지 못했어. 인원이 그대로였거든요. 그런데 예배당 인테리어를 하나님의 은혜로 마치고 9월 첫째 주부터 여기서 예배를 드리는데 한 사람 한 사람 사람들이 오는 거예요. 제가 나가서 전도를 한 게 아닌데 이 상가 5층 꼭대기에 이 구석에 있는 교회를 어떻게 알고, 이 건물 바깥에 간판도 달려있지 않은데 사람들이 막 찾아오는 겁니다. 여러분이 예수생명교회에 오신 데에는 다양한 이유가 있을 거예요. 그런데 한 가지 분명한 건, 이제 우리 식구들이 한 70명 되잖아요. 그런데 이 중에서 제가 전도회에서 예수생명교회에 온 사람이 한 명도 없다는 거예요. 부끄럽지만 다 어떻게 왔습니까? 오늘 2절의 말씀대로 여호와께서 예루살렘을 세우시듯 여호와 하나님께서 예수생명교회를 세우셨고요, 여호와께서 여러분들을 별같이 귀하게 보시고 한 분 한 분을 세시고 한 분 한 분을 부르셨고 흩어졌던 하나님의 백성인 여러분들을 이곳에 모으신 거예요. 요즘같이 교회가 힘들 때 대형교회에 아무런 지원도 도움도 없이 시작된 이 예수생명교회가 어떻게 싹이나 자라고 이제는 새들이 와서 쉴만한 겨자나무가 되어 숲을 이루어가는지 저는 요즘
너무너무 놀랍고 감사해요. 전적으로 예수생명교회를 세우시고 부르시고 여러분들을 모으신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아멘. 그런데 그렇게 우리를 부르시고 교회로 세우신 하나님이 어떻게 하셨어요? 예수생명교회에게 이제 땅 사고 건물 세워서 교세를 확장시키라고 하나님이 강요하셨나요? 그러지 않으셨어요. 선하신 하나님은 3절의 말씀대로 상심한 자들을 고치시며 우리의 상처를 싸매셨습니다. 그러니 오늘 우리도 하나님을 찬양함이 아름답고 마땅한 것이죠. 이사야 43장 21절의 말씀대로 다 같이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를 찬송하게 하려 함이니라. 이제 시편 이 147편의 두 번째 단락 7절부터의 말씀을 들어볼게요. 감사함으로 여호와께 노래하며 수금으로 하나님께 찬양할지어다. 그가 구름으로 하늘을 덮으시며 땅을 위하여 비를 준비하시며 산에 풀이 자라게 하시며 들짐승과 우는 까마귀 새끼에게 먹을 것을 주시는도다. 여호와는 말의 힘이 세다 하여 기뻐하지 아니하시며 사람의 다리가 억세다 하여 기뻐하지 아니하시고 여호와는 자기를 경외하는 자들과 그의 인자하심을 바라는 자들을 기뻐하시는도다. 두 번째로 시편은 우리에게 어떻게 찬양하라고 하냐면 7절 감사함으로 여호와께 노래하며 수금으로 하나님께 찬양하라고 명령합니다. 마음은 감사의 마음으로, 몸은 비파와 수금으로, 마음도 몸도 정성을 다해서 하나님을 찬양하라고 말씀해요. 그래서 우리는 찬양 시간만큼이라도 다리가 그렇게 불편하지 않으면 가능한 한 일어나서 몸으로 하나님을 찬양하도록 제가 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은 우리의 몸이 이 성전에 힘을 써서 나와서 우리의 마음이 온 마음을 다해서 나와서 우리의 기분에 따라 기분 좋을 때 나오는 게 아니라 의지적으로 우리의 온 전인격적으로 하나님 앞에 나와서 찬양을 해야 하는 것이죠. 지금 마이크를 꼽을 수 있는 채널이 한 2개 정도 남아 있는 것 같아요. 여러분, 저는 이 비어있는 이 채널이 여러분의 목소리로, 여러분의 비파와 여러분의 수금으로 다른 악기들로 다 채워져서 좋으신 우리 하나님을 더 풍성히 찬양했으면 좋겠어요. 몸으로, 마음으로 정성을 다해 절기 때 한번 찬양대가 서는 게 아니라 할 수 있으면 더 자주 또 찬양대도 생겨가지고 찬양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지원하고 싶은 분은 언제든지 제게 이야기해 주세요. 여러분, 바벨론에서 70년을 포로로 살다가 예루살렘에 돌아온 그들의 삶이 어땠을까요? 꿈같은 행복한 세월이 이어졌을까요? 아니에요. 예루살렘은 다 무너지고 황폐된 폐허가 된 그런 도시였어요. 아무것도 남아있는 게 없는 그 예루살렘에서의 새로운 삶은 거의 난민의 삶이었습니다. 그렇게 다 무너져서 그 강한 태양볕조차 피할 수 없던 그 이스라엘을 하나님은 출애굽한 그 이스라엘 백성, 광야를 걷는 그 백성이 그 사막에서 볕을 피할 수 있도록 구름 기둥으로 그를 가리시고 인도하신 것처럼 하나님이 다시 예루살렘의 하늘을 구름으로 덮어주셨어요. 황무지가 된 땅에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위해서 때를 따라 비를 내려주셔서 다시 풀이 자라나게 하시며 돌볼 일 없는 들짐승과 까마귀의 새끼들에게까지 하나님은 먹을 것을 베풀어 주셨어요. 여러분의 가정들도 그렇겠지만 요즘은 교회들도 어느 때보다 참 생존하기가 힘듭니다. 코로나를 지나면서 한국의 교회가 무려 10,000개가 넘게 문을 닫았어요. 계속해서 이어지는 고금리와 고물가 여러 가지 어려운 경제적 어려움 속에서 작은 교회들은 요즘 생존 자체가 불가능한 시대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구름으로 태양을 가려주셨어요. 때를 따라 예수생명교회에 필요한 비를 내려주셨어요. 우리만 먹이고 우리 아이들만 돌보게 하신 것이 아니라 이 작은 예수생명교회가 20이나 되는 해외 결혼 아동들을 먹이고 기르게 하세요. 하나님이
저에게 청소년부에 대한 또 그 예배에 대한 마음을 주셔서 이제 청소년부에 물어보니까 그 예배 악기 찬양 이 세트를 준비하는데 이제 145만 원이 필요하다고 이렇게 이야기를 들었어요. 그랬는데요, 지난번 설교 시간에 정말 조그만하게 살짝 지나가면서 언급했는데 벌써 네 분이, 교회 바깥에 계신 네 분이 121만 원을 이렇게 채워주셨어요. 이제 조금만 더 차면 이제 하나님이 때를 따라 다 채워. 뭐 이것만 그랬나요? 여러분, 얼마나 교회를 개척하면서 제가 지식과 경험이 부족해서 인테리어를 하는데 그만 1억이나 써버렸어요. 그런데 그런 어리석은 저를 하나님은 탓하지 않으시고 또 제가 낙심하지도 않게 하시면서 성전을 위해 나무를 가져오라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했던 전 세계 300명의 성도들을 통해서 이 인테리어를 다 채우셨잖아요. 그리고도 돈이 13,000원이 남았잖아요. 17,000원이었나? 이제는 기억도 저 가물가물해. 그런데 그래서 제가 그 경험을 한 이후에 이 십자가 앞에 무릎을 꿇고 기도하면 제가 다짐한 게 있어요. 아무리 교회에 돈이 없어도 이제 내가 목회하는 동안 사람한테 무릎 꿇지는 않겠다. 큰 교회 힘센 목사가 아니라 하나님만 바라보고 하나님께만 무릎 꿇겠다. 그렇게 다짐하며 지난 7년을 지내왔는데 좋으신 하나님은 제가 단 한 번도 돈 때문에 교회 재정이 부족해서 사람에게 또 큰 교회 가서 무릎 꿇게 하지 않으셨어요. 때를 따라 하나님은 비를 다 풍성히 내려주셨어요. 오늘 10절의 말씀, 여호와는 말의 힘이 세다 하여 기뻐하지 아니하시며 사람의 다리가 억세다 하여 기뻐하지 아니하시고 여호와는 자기를 경외하는 자들과 그의 인자심을 바라는 자들을 기뻐하시는도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자기의 말에 힘이 세다 하는 자, 내 다리가 강하다고 하는 자를 기뻐하지 않으신대요. 하나님은 자기가 가진 건물과 돈의 힘을 믿는 교회를, 자기가 가진 힘과 돈을 자랑하는 교회를 결코 기뻐하지 않으신대요. 돈이 아니라 힘이 아니라 야훼 하나님을 경외하는 교회, 야훼 하나님의 인자하심을, 그 은혜를 간절히 바라고 사모하고 기뻐하는 교회에 은혜를 주신대요. 그래서 예수생명교회가 여기까지 올 수 있었어요. 그래서 우리 예수생명교회는 하나님을 찬송함이 선하고 아름답고 마땅한 것입니다. 아멘. 세 번째 마지막 단락 12절부터 다시 볼게요. 예루살렘아 여호와를 찬송할지어다. 시온아 내 하나님을 찬양할지어다. 그가 내 문빗장을 견고히 하시고 내 가운데에 있는 너의 자녀들에게 복을 주셨으며 내 경내를 편안하게 하시고 아름다운 밀로 너를 배불리시며 그의 명령을 땅에 보내시니 그의 말씀이 속히 달리는도다. 눈을 양털같이 내리시며 서리를 재같이 흩으시며 우박을 떡 부스러기 같이 뿌리시나니 누가 능히 그의 추위를 감당하리요. 출애굽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남자만 60만, 두려움에 주변이 떨 수밖에 없는 큰 군대였어요. 그런데 세 차례에 걸쳐서 바벨론에서부터 출바벨론한, 그래서 예루살렘으로 돌아온 이 이스라엘 사람들은 다 합해야 5만이 겨우 넘었어요. 나라라고 할 기도 참 보잘것 없었어요. 은혜로 예루살렘에 돌아오긴 했지만 그들은 넉넉한 재물도 없었고 그들을 지킨 강한 군대도 없었어요. 그래서 그들은 늘 불안함 속에 내 생명과 재산의 위협을 느끼며 살아갈 수밖에 없었어요. 그런데 그 열악한 환경 속에서 이스라엘이 두려움에 불안함에 떨며 살았습니까? 아니에요. 그렇지 않았어요. 그들에게 만군의 주, 만복의 근원 하나님이 계셨어요. 만군의 주 되신 하나님이 그들의 문을 지키셨대요. 만복의 근원 되신 하나님이 그들과 그들의 자녀들을 배불리 먹이시고 복을 주셨대요. 그래서 이스라엘은 평안할 수 있었고 즐거움을 누릴 수 있었어요. 여러분, 아무리 재산을 많이 쌓아두고 아무리 열심히 운동을 하고 건강검진을 받아도 우리 뇌 혈관 하나만 잘못돼도 내일을 장담할 수 없는 게 연약한 우리잖아요. 하나님이 우리를 지키지 않으시면 아무것도 가질 수 없고 아무것도 누릴 수 없는 게 인생입니다. 하나님이 주셔야 내 것이 내가 누릴 수 있는 것이고 하나님이 허락하셔야 나의 들어감도 복이 되고 나감도 복이 되고 머리가 되고 꼬리가 되지 않고 위에 있고 아래에 있지 않는 거예요.
이제 시편 147편은 마지막으로 이스라엘에게 계속해서 복을 받고 하나님의 돌봄을 받을 수 있는 너무나 중요한 진리를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18절부터 그의 말씀을 보내사 그것들을 녹이시고 바람을 불게 하신즉 물이 흐르는도다. 그가 그의 말씀을 야곱에게 보이시며 그의 율례와 규례를 이스라엘에게 보이시는도다. 그는 어느 민족에게도 이와 같이 행하지 아니하셨나니 그들은 그의 법도를 알지 못하였도다. 할렐루야. 하나님이 야곱에게 이스라엘에게 무엇을 보내셨어요? 큰 군대를 보내셨어요? 엄청난 황금을 보내셨어요? 아니에요. 하나님이 말씀을 보내셨어요. 하나님이 말씀을 보이셨어요. 다른 민족들한테는 이같이 하지 않았는데 하나님이 이스라엘에게 복의 길, 생명의 길인 이 말씀을 보내셨고 보이셨어요.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보이신 가장 분명한 말씀이 무엇입니까? 요한복음 1장 1절대로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라.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주신, 아니 이 땅에 친히 오신 가장 분명한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14장 6절 말씀대로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다 하신 우리 예수님이 우리에게 오신 생명의 말씀이에요. 하나님은 말씀이신 예수님을 저와 여러분에게 보내주셨어요. 대학 4학년 여름방학 단기 성조를 마치고 백두산 천지 관광을 갔어요. 힘들게 올라간 그 백두산 정상에서 안개 때문에 아무것도 볼 수 없어 저는 안개를 다 사라지게 해달라고 하나님께 기도했죠. 백두산 천지 보여주세요. 그런 제게 정말 하나님의 말씀이 들렸어요. 태어나 그까지 백두산 천지 봐서 무엇을 하려고 그러느냐. 하나님의 그 음성이 얼마나 두렵고 떨리던지 저는 그 자리에서 덜썩 무릎을 꿇고 주저앉아서 계속해서 이어지는 하나님 말씀을 들을 수밖에 없었어요. 그때 주님이 말씀하셨어요. 너희는 위로하라. 내 백성을 위로하라. 두려움에 떨며 저는 하나님께 어떻게 백성을 위로할 수 있겠습니까? 물었을 때 하나님은 바로 답을 주셨어요. 이사야 40장 6절의 말씀대로 모든 육체는 풀이요 그의 모든 아름다움은 들의 꽃과 같으니 풀은 마르고 꽃이 시들면 여호와의 기온이 그 위에 불미라. 이 백성은 실로 풀이로다. 풀은 마르고 꽃은 시드나 우리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히 서리라. 그렇게 저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하나님의 백성을 위로하는 목사가 되었고 그렇게 오늘 여기까지 예수생명교회에서 목사로서 사명을 이어가게 됐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꼭 받아야 할 한 가지 복이 있다면 그건 바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돈도 권세도 힘도 다 들의 풀과 같이 시들고 사라지지만 영원히 변하지 않을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는 받아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복을 주기에,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생명을 주기에, 하나님의 말씀이 상처받고 상한 우리를 위로할 수 있고 고치시고 싸매시기에 우리가 세상에서 꼭 붙들어야 될 것은 하나님의 말씀이죠. 이렇게 말씀으로 예수생명교회를 세우시고 이렇게 말씀으로 예수생명교회와 우리의 삶을 인도하시니 우리가 예수생명교회가 어찌 하나님을 찬송하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예루살렘아 시온아 예수생명아 야훼를 찬양하라. 우리 하나님을 찬양하는 일이 선함이요 찬송하는 일이 아름답고 마땅하도다. 좋으신 선하신 우리 하나님을 마음과 뜻과 힘을 다해 우리 주님 오실 때까지 찬송하는 예수생명교회 다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